제가 여러분들하고 벌써 하나님의 말씀, 일꾼에 관한 말씀을 나눈 지가 한 3, 4주 돼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일꾼, 비밀을 맡아 충성하는 일꾼이 가져야 할 목적의 최대치가 어디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최대치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믿음의 신앙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어서 내가 혼자 열심히 예수 믿고 나 구원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나는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살아보면 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정당하게 본다면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8월은 우리 교회는 선교의 달입니다. 네, 선교의 달. 제가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선교의 달과 전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좀 말씀을 풀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어제 또 다시 한번 쭉 보고 나니까 내용의 말씀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선교의 달에 과연 일꾼과 선교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고린도후서 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 8월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큰 일꾼들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무엇을 나누어야 되느냐면 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사명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평균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복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좀 뭔가 넘친 것, 내가 좀 뭔가 있는 것 같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기 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 두 가지가 목적인데 하나는 말씀이 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하나예요. 근본적으로 변함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 한울문 교회가 그 주장하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0분의 1 선교, 100분의 1 구제 아마 헌금 드리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잘 강조를 못했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좀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었구나라고 아마 생각이 들 텐데 한번 1절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이 부분을 보시면 좀 애매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교회 성서에서 그 이름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있잖아요. 마게도냐 교회가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서신으로 보낸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다 있지만 소리 없이 뭔가 큰 일을 이루었고 굳이 서신을 보내도 되지 않을 만한 교회가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신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서신이 있는 교회라면 굉장히 대단한 교회, 고린도 교회라면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서신이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굉장히 창피한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였기에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그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너희들도 좀 이 교회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보니까요, 은혜를 아는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아는 교회.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안 입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은혜를 입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이웃에게도,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은혜를 입고 옵니까? 부모의 은혜를 입고 오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 같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우리 잘 가르쳐 주시니까 누구의 은혜라고 그러죠?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짐승도 뭘 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를 아는 교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가 은혜를 모르면 될까 안 될까요? 성도가 은혜를 모르면 될까 안 될까요?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데 은혜를 아는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비와 같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눈과 같아요. 그건 싫으나 좋으나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비와 눈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순종하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알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뜻은요, 비와 눈이 이 땅에 내려서 그냥 왔다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잘 적십니다. 적셔서 열심히 파종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열매로 맺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히 젖어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뭔가 열매를 맺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삶의 그 열매를 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 열매를 없으면 그 은혜 받으나 마난 거예요. 은혜가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듣기에 좋았고 감동적이었다 그 얘기일 뿐이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은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이의 그 뜻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며 하나님이 보낸 일에 뭐하도록 형통한 일을 이루는데, 2절에 가서 보시면 도대체 어떤 은혜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가 보았더니요, 마게도냐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이게 저도 지금도 어제도 몇 번을 봤어요. 주석도 보고 봤는데요. 많은 시련,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들이 인정받는 교회냐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막 시련 받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이기기도 바쁜데 그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 은혜를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죠. 그렇죠. 어떤 분이 부흥성회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든 시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든 그저 그냥 뭐 그분 옛날 그 부흥강사님들의 그 표현을 잘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넌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뭐 너는 하십시오, 나는 기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뭐하게 했어요? 넘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드려지는 예물, 이 예물이라고 하는 예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만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예물이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고 오늘 각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에 선교로 보내지는 예물을 드린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드렸느냐?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넘치게. 3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하도록요? 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에서.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힘껏 하는 것도 그 가운데서 어려운데도 힘에 진하도록 그렇게 충성하는 교회. 이러니 사도 바울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들어옵니다. 공부도 머리 좋은 친구가 앉아가지고 2시간 공부하는 거 부모가 보면 아유 자식 좀 더 하지 그럽니다. 근데 머리 나쁜 친구가 그냥 머리 싸매고 7시간 8시간 공부하면 그럼 뭐라고 합니까? 공부하라고 그래, 쉬라고 그래요. 거기서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는 좀 뭔가 그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면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걔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절대 안 부족해. 앉으면 7시간 8시간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 난 너무 자랑스러워. 지금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 제가 여기는 없습니다만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1년 전부터 뭐 하겠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뭐 얼마나 떠버렸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떠버리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굉장한 부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 아십니까? 그 나무에 있는 곳 가보시면 600명, 700명씩 모일 수 있는 큰 터가 있다고 그러죠. 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또 크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의 그런 교회가 무언가 일하기로 했지만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어렵다고 이야기 듣고 뭔가 할 듯하는 교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야,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좀 봐라. 예? 차원화서 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4절에 함께 봅시다. 함께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따라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를 아는 교회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도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셔서 그 감당하지 못하고 넘치는 것을 그 얘기입니다. 넘치는 이 은혜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나누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물은요, 특이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은 아무리 부어도 쌓을 수가 있다 없다. 아마 물을 사과 박스에 탁탁탁 넣는 것처럼 박스 안에 쌓아놓는다면 아마 세상 볼만할 겁니다. 물은 쌓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아니면 물은 흘러내려갑니다. 가둬 놓아도 물은 높낮이가 없어요. 어디다 갖다 놓아도 물은 분명 뭘 이루죠?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내 속에 막 쌓아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꽉 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흘러 넘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예. 물은 은혜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가난을 경험했던 그들, 아픔을 경험했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 나는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사오니 내 남은 것을 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누굽니까? 이 은혜를 오늘 누구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나눠주는데,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발 이 은혜를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좀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는 이런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오니 주여,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일하시고, 받은 은혜가 크면 세상을 위해서도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디도와 그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제와 섬김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 봐도요, 절대 뭐 주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는 거지, 은혜 없는 사람 욕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기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끌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단 눈에 보이면 꼭 뭐 1,000원 하나라 주고 갑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근데 뭐 재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쳐놓고요.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됐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돕는 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삶의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한 받은 은혜 너무 커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열심히 이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은혜가 그럼 마게도냐 거냐, 마게도냐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또 은혜예요. 4절도 은혜, 1절도 은혜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굉장한 부요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한 분도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본문은 말합니다.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예수님 그분은 원래부터가 가난하게 오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올 때부터 가실 때까지 그의 삶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그런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후에는요, 그의 일생 동안 비천함, 환난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만 그 마음은 부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오늘 그가 늘 풍부했던 것은 일체의 비결,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요, 사실 가난하셨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가난한 일을 돌보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데 7절과 8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이 말을 잘 몰라요. 함께 봅시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너무 풍성한 거예요. 뭐에 풍성한 거예요? 믿음도 풍성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뭔 나네요? 뭔 나네요? 이 은혜의 나눔은 없는 거예요. 쥐꼬리만큼 중고 생색을 다 안 내고, 뭐 주는 듯하고, 뭐,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은혜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풍성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게도냐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안우문 교회도 선교와 구제에 다시 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11조 드리는 것처럼 10분의 1을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렇지겠습니다만 힘껏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뭐하자? 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 그것이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이제는 뭔가 좀 해서 이 은혜에 동참해서 좀 너희 말하는 것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진실함에 대해서 증명하라 그 얘기예요. 야고보에서는요, 목마른 자에게 야 마셔라 마셔라, 아무리 말한다고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신 물을 줘야 돼요. 줄인 자에게 너 먹고 배불러라 배불러라 아무리 얘기해도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떡을 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풍성해도 물질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감리교회의 그런 유명한 창시자였던 웨슬레는 말합니다. 지갑이 거듭나지 못하면 온전한 거듭남이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남을 나누는 일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좀 저희 교회가 좀 100명, 150명 좀 모였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되는 교회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목회할 때 교회 예산의 한 30% 정도는 우리 권사님이 잘 아십니다.
교회에서 매년 한 거의 10년 이상을 선교했습니다. 선교하면 참 힘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가 되고요.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넘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되, 이 부분이 꼭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마게도냐만 있는 뜻이 아닙니다. 13절에 가서 보시면요.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이죠.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뭐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만 평안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균등하게. 뭐 한다고요? 균등하게. 평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평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평균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요, 절대 평균만, 말만 그렇고 입만 살았지 안 그렇습니다. 중국에 가보시면 중국 공산당들이요, 중국의 재산의 90%를 다 쥐고 있습니다. 당원이 아니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당원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원 거지같이 살고, 평민들은 잘 살아야. 제가 맨날 중국 원장님 만나면 그럽니다. 그분이 당원이거든요. 공산 당원이에요. 그래서 늘 그럽니다. 당원이면 좀 거지같이 살아야지 의사로서 잘 살고. 그게 무슨 법칙이 맞습니까, 여러분? 말을 못해요. 껄껄껄 웃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평균이 아니에요. 우린 양심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뭔가 넉넉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 그래서 원래 막소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지만 성경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빼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이 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랑 잘 맞지를 않아요.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모은 것을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균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균등. 균등이라는 말은 거의 비슷하게 인생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누가 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균과 균등,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균등이 안 보여요. 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이지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은 안 보이기 때문에 늘 욕하는 거예요. 잘 산다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하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이죠.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만나를 내리는데 만나가 막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한물교회 앞에도 만나가 내린다 얼마나 좋을까? 교인들이 무지하게 올 텐데. 근데 문제는 쫙 내리면요, 아무리 많이 집에다 갖다 놔도 그 다음 날은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그 다음 날도 또 만나가 내려야 안 내려요? 내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굳이 많이 갖다 놓지 마시고 어디 가서 뭘 뜯어도 적당히 뜯으세요. 나 먹을 만큼만 뜯고 사십시오. 뭘 좀 갖고 와도 그 욕심껏 갖고 오지 말고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갖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그냥 먹지도 않을 거 냉장고에다 쳐박아 놓고 한 두 달 뒤면 싹 갖다 버리고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미국 교회 얘기도 하면 우리 미국 교회는 친교를 잘합니다. 정말 맛있게 많이 하고 밥도 막 이만큼씩 넣는데 항상 보면 손이 커가지고 남아요. 그럼 굳이 가지고 가. 내가 물어봅니다. 가지고 가면 잘 먹어요? 안 먹는데 그 욕심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다 버립니다.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들여버리면 짐승이나 먹고 그거 먹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정말 나눌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하다고 생각하시며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입니다. 나누는 사람 되십시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인생의 삶에 뭔가 견딜 수 없을수록 나눠주십시오. 혹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아이에게 야, 한 입만 줄래? 잘 주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그냥 아낌없이 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남자들은 잘 주더라고. 여자아이들은 뭐 좀 잘 안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하게. 그러면 있는 것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나누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거저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중심 보셨기 때문에 한없이 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건 없어도 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참 이 마게도냐의 교회의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는요, 이 세대예요. 사도 바울 다음 세대의 그런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에게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가서 보면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디도가 하나님의 이 사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도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도 이 일에 앞장서겠고 나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디도가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 간절함에 그런 자원하는 그 일꾼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봅니다.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8절에 가서 보시니까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사람이 자꾸 붙는 거예요. 어디에 붙느냐 하면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정말 일꾼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꾼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붙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하게 돼서 잘 돼서 정말 부수히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자기 돈 벌고도 더 벌려고 그냥 눈이 벌건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만큼 벌었으면 좀 쉬고 다른 사람 좀 벌게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이런 일에 충성하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23절에 가서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잠깐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료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그 밑에 있던 사람인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예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뭐예요?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여러 교회의 사자랍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를 향 높이 평가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 뭐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은혜의 일에 앞장서서 그 은혜의 일에 열심히 했던, 그래서 오늘 아까 무슨 말씀처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오늘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개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무슨 일로요? 은혜의 일로 우리와 뭐하는 사람이라? 동행하는 자라. 그도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만 형제입니다. 이 은혜의 일을 맡아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일꾼으로서 믿음의 최대치가 어디냐? 교회, 가정, 나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일꾼의 최대치는 오늘 이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이웃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이것을 조심함은 이렇게 바랍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이렇게 바랍니다. 이 은혜에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선교와 구제하는 예물은 개인이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선교와 구제의 예물은 그들로 가게 해야지. 사람이 그것을 통용해서 뭔가 일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철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한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액이라고 하는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도 돈 많은 걸 소문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뭐 좀 얻어먹을 게 없을까라고 얘기하려고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은 소문났는데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뭐하지 못하게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이 뭐하려고 조심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앞장서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특히 간절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평균을 이룰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평균을 이루고 나라도 평균을 이루고 세상도 평균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좀 흘러가는 물이라 할지라도 좀 뭔가 균형 있게 흘러갈 수 있는 필요에 따라 그런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쓸 때에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할 일이 뭔가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할 일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처음 하죠? 예, 처음 합니다. 선교 구제도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주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가요. 일꾼의 평균으로 주장했다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설명해서는 이 본문이 풀려가질 않아서 다시 금요일부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8월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자 이렇게 잡혔는데 제가 선교한다고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드려진 것도 여러분이 드린 게 아니라 드려지면 주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지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는 잊어버리는 것이고 더 나은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건데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속에 한번 다짐하시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1년에 한 번밖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디도같이 끝까지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이 일에 쓰여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8월 선교의 달입니다. 우리가 한번 달을 정하며 목적을 정하고 걸어갑니다. 교회 하나님 기도할 일도 많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채워야 할 것도 많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아버지 두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비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만 오늘 아버지 마게도냐 교회는 한난이 넘치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넘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은혜의 일에 동참한 것을 사도 바울이 그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하나님 훈계하는 아버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과 지식과 하나님 믿음과 받은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 입에만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할 뜻만 있으면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와 구제입니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껏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면 됩니다.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아버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나눠질 때 하나님 이 땅은 균등하고 이 땅은 하나님 평균을 이루며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기쁨 속에 하나님 오늘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그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통하는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드려진 예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평안의 아버지 기쁨의 아버지 의를 맛보게 될 줄 믿사오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부족했으며 우리 다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패턴을 이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이들은 이 일에 더 큰 뜻을 뽑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와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그렇게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비밀을 맡아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이 가져야 할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선포되도록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먼저 가서 그들의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받을 수 있는 터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해서 중국 선교, 군 선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곳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리는 아버지 기쁨을 주시옵시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은혜의 아버지 동참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평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을 서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